기도하는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응답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행렬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쉬울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도 참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랬어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달려왔다. 요 한 사람, 요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어쨌든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지금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왔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쳐도 된다는 겁니까?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까?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것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어떤 열정, 열망,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했느냐? 달려온 이유가 뭐냐? 달려온 이유가 뭘까요?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 물어보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그의 관심사였죠. 뭐였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까지 볼 때는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도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오기까지 했잖아요. 자, 이 사람의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의 그 절박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돌아갔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아까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자,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면, 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 답답함이 해결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문제 해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던, 예수님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과는 달리 정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자, 해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뭐 차를 타고 나오셨든 걸어서 나오셨든 뭐 버스를 타고 나오셨든 간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달려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 소망, 어떤 분에게는 절박함, 또 열정,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매주 한 번씩 동일한 시간에 드리는 매주 똑같은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놓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놓칠 수 없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우리도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놓치지 않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영적인 축복도 놓치고 돌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되겠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놓치는 밤이 아니라 붙잡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 수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지식과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 건네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선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은 또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4계명인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5계명인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 영적인 대화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20절에 볼까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굉장히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뭐냐?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여기 이 표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물질, 재물 말하는 거겠죠. 다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요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위 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100%다 지켰다고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라고 한 것은, 너 재물을 팔아서 물질을 나눠주면, 선한 일을 하면 너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벌써 진즉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재물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마저 놓는다면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네개 있으리라 하면서 그리고 와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일단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해주시고 가르쳐주실 그 진정한 구원의 길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텐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재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여도 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한 가지를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내팽겨 쳐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있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입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속마음에는 뭐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놓지 않기를 원하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버리게 되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지만 자신도 그러한 죄인의 어떤 정죄 속에 자유롭지 못했던 자였지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 우리는 물질 앞에, 재물 앞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앞에 우리는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그때에
결국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총과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약합니까? 무엇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과 그걸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달려올 정도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는데요,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나중에 이제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200~300m 정도의 높이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만에 대학교 2학년 때 신학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거였는데 한 달 동안 선교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출항하는 대만 항공사인데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행기가, 저는 이제 처음 비행기 탄 건데 그렇게 되니까 비행기가 원래 이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옆에 그분도 우리 같은 일행은 아닌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뭐 결국에는 안정을 찾았죠. 그런데 그렇죠, 안정을 찾았으니까 제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제 분이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그렇게 난기류를 만나가지고요,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러니까는요, 이분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살려주시면 제가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나이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난기류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더래. 조금.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순간 바뀐 거예요. 하나님, 1억 원은 좀 그렇고 1,000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난기류가 또 좀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요, 아니요, 1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아까처럼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물질, 재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 모습도 아니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게 보여지고 확실한 게 손에 잡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데 뜻하지 않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찬양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찬양 중에 예수 따라가며 찬양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잊어버리셔서 그런 찬양 했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이 찬양 하셨죠? 그렇죠? 근데 제가 3절 가사를 딱 이제 하는데 화면에
화면에 딱 띄우잖아. 가사를 아까 띄우셨잖아요. 3절 가사가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요거거든요. 근데 아까 화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상급이 아니고 상금으로 나왔더라고 아까. 혹시 눈치채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런데 그 상급이 아니라 상금이라는 글이 보이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인 거야. 귀가 열린 거예요. 야, 이거 절묘하다. 그래, 상금 좋다. 잠깐 드는 생각, 물론 뭐 오타라는 걸 다 알죠. 저렇게 뭐 또 가사를 치다 보면은 잘못 뭐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제가 그 잠깐의 순간에 제 마음이었지만, 주가 상급을 주시리라, 요 가사는 익히 알고 있었던 가사인데 갑자기 상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절묘한 오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상금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정리는 하고 이제 진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 미련한 청년, 이 사람, 그래, 예수님 말씀을 두고 나 같으면 주여 믿겠나이다,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값없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랑하사,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이 한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여, 물질이 다하고 쾌락이 다하고 권세가 다하고 권력이 다하고 세상 명예가, 세상 행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저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놓쳐도 주님 한 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를 있을 때도 흔들리게 하지만 없을 때도 흔들리게 하지만 있을 때도 흔들리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네가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오히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어쩌면은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하나를 잡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간구하는 시간이고 간청하는 시간이고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 그러면 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될 것만 갖고 채워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려놓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놓쳐버린 은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냥 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소중하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을 위해 놓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놓아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더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나의 직장의 길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보다는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놓아버리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